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힘있게 살 수 있나요? 좌절하지 않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을 물어본다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 기도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 항상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힘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삶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많은 사람들, 유럽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 아마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빼앗을 뿐이다. 수용소 안에서 얼마나 위급하고 힘들겠어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신앙의 고백, 승리자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지요. 걱정은요, 우리의 내일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힘만 갉아먹을 뿐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 늘 승리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올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의 증인이죠. 그 사람은 항상 승리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이 늘 승리했던 비결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답답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직전에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널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바울이 늘 누리고 승리했던 모습인 거죠. 늘 기쁨으로 승리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에는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비참해 보여도 패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좌절의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고 승리자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좋습니다. 다 승리자, 바울과 같은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의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승리 비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평상시의 삶도 기도가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도, 일상의 기도 생활, 그것이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할 때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모든 순간 기도하는 생활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 생활, 그래서 먼저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참된 승리의 비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 생활로 승리의 응답을 누렸는데, 기도 생활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정신통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바울은 이것을 늘 경험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지각은 말 그대로 이거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말할 때 모든 지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쓰여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써 있는데 그냥 마음의 잠잠함, 고요함 이런 게 아니라 깨어지고 분리된 것들이 다시 하나로 묶여지고 결합되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연결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워 그러면 잔잔하고 고요한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져서 원상복귀되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충만함이 가득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과 평강을 합치면 뭐냐면 현실 상황을 압도하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현실 상황을 압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거기에 단어가 하나 또 나오죠.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은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군대 전문 용어입니다. 군대 전문 용어. 성벽이나 요새를 철통같이 에워싸고 파수를 하면서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전문 용어.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켜낸다. 철통 보안을 해서 막아내는 장면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프루레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현실을 압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서 보호하여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기도 생활. 절대적 기도 생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과 이성, 모든 영역, 그 전 인격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밤에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이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자꾸만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기도를 오해하거나 기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먼저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정적인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정적인 기도를 생활화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적인 기도를 생활화하라. 정적인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마치 조용하게 생각하고 앉아서 고민만 하는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입을 열어서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행위를 정적인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서 하는 이 기도가 정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래로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뢰러 오셨잖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입을 열어 나의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 이것을 저는 정적인 기도라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멈추어 서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잘 떨어져 나가죠? 염려가 잘 떨어져 나갑니까? 염려를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염려를 내려놓는 게 더 어려워.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어. 염려가 막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염려를 내려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적인 기도 생활의 첫 번째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염려의 내용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 오해하지 않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요,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는데 절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맞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기도를 안 했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가고. 그걸 대학교 갈 때, 신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갈 때까지도 정말 믿음이 좋은 거죠. 교회 가면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가서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 오늘 다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기도 제목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학교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런 어려운 거 아는데 뭐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됐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안다, 정말 다 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너는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마음에서.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알고 너의 사정을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냐? 너는 너가 어떤지 아냐?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 상황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아냐? 근데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기도를 오해했구나. 기도를 나의 뜻을 아래에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염려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주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져서 나온 일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서 나온 일인지, 죄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어진 일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분별되면 염려가 내려지는 거예요. 왜? 바꾸면 되니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를 못 바꿉니다. 그러나 분별된 마음은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으로 선악도 분별하지만 또 하나는 능력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능력.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바꿔야 할 일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을 넘어서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 빨리 분별하고 맡겨버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일 정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일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내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고민해야 될 것인지 내일 고민해야 될 것인지 내일 것을 끌어다가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오늘 품어야 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져서 염려가 내려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내용에 맞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있으면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입니까? 혹시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기 시작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분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입니까?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큰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기도로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기도, 정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러 온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온 것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러 온 거예요. 던졌다가 도로 가져가면 바보예요.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꽝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못해도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자꾸 예배 때 자도 사랑한다고 자꾸 그렇게 받아가지고 문제인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책임지신다는 얘기거든요. 두 발 뻗고 자고 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두 발 뻗고 잠자도 되는 인생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서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맞죠? 내 힘을 넘어서는 것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완전히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못 믿으십니까? 왜 못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더니 여러분이 잠 잘 자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네, 잘 잡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잠들면은요, 누가 데려가도 몰라요. 훔쳐가도 모르고요. 진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잠들었을 때 강도가 와서 칼로 찌르면은 깨어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불면증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이미 우리의 삶에서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자는 일밖에 없잖아요. 먹고 자고 울면 다시 먹고 자고 울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자고 나면 집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고 나면 빨래가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고 나면 기저귀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기가 자고 나면 아빠가 돈 벌어다 놨어요. 아이가 자고 나면 알아서 다 해놔요. 부모가 다 해놓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자기가 고민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좀 건방져요. 밥 달라고 울기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로 맡긴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요 짐을 붙드는 것이고요, 믿음은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염려는 짐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은 짐을 맡기는 것이다. 오늘 그 정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 생활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과연 잘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부흥될까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손에 맡겨두고 내가 할 것을 하는 것이죠. 그 내가 할 것의 시작은 정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리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 또 하나는 감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아직은 고난이고 아직은 어려움이지만 감사라는 것, 선제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선한 일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사는 염려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다. 염려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는 감사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이 전환될 때,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할 때 비로소 7절에 지키시는 평강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감사로 아뢰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나의 결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로 아뢰는 기도는 나의 결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 감사로 아뢰는 기도. 오늘부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뒤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처럼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선제적인 감사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한 평강으로 우리를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막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강력한 평강이 임했다고. 그 평강이 오는 순간, 아, 응답되었구나 하고 아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은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 오기까지 기도로 승리해 보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뢰고 간구하며 살아간 건 많은데 정말 평강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 본 경험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산처럼 큰데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여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계획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일은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혹 예수님을 믿어도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한 범죄로 인해 어렵다면 그것도 지금 여러분을 희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나쳐요? 아니요. 때로는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자기 길을 고수하려고 하면 잘못된 걸 알고도 내버려 둡니다. 왜? 스스로 경험하도록. 그러면 정말 큰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회복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일이 마귀로부터 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못 막으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못 막으실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못 막으실까요? 그럼 왜 그 일을 하시죠? 희망을 주시려고, 일으키시려고, 부활케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완전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이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코리텐붐 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좀 지켜달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제일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가장 위험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수용소로 단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수용소가 많은데 그나마 가장 악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요, 벼룩과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금방이라도 병에 걸려서 죽을 것만 같이 문제가 되는 그런 그 시설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며칠 후에 큰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벼룩과 빈대가 너무 많아서 보초 서는 군인들이 그 수용소까지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 수용소까지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코리텐붐 여사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 코리텐붐 여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하게 되고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벌레한테 좀 뜯기면 어때요? 예배하는데. 아멘 안 하는 거 봐. 벌레한테 좀 뜯기면 어때요?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확신으로 찾아오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평강을 일으켜서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적인 기도를 생활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간구함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적인 기도를 시작해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다음 말씀 들으며 나아가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정적인 기도 하셨습니까?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혹 마음에 분노 있는 사람, 어려운 시험 당한 사람, 지금 오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염려가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에 기도를 생활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적인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동적인 기도를 생활화하라. 이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지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동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적인 기도인 동시에 동적인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감옥에서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적인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정적인 기도만 하고 동적인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면 순종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잔뜩 하고 기도에 대하여서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동적인 기도가 하나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편지로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잖아요. 바울은 동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편지 쓰기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으로 내가 세운, 나를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들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감옥에서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편지를 써주어라. 편지를 써주어라.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바로 순종해 나갔던 지금 우리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보내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손 내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멈춰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바를 들어서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일에 있어서는 항상 빠른 사람이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고 편지를 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건 정적인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고 천국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열릴지 찾아내라고 하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하며 두들기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 분명한 것은 동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적인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적인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쁜데 하나님 앞에 동적인 기도로 바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바쁜 것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동적인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은 것들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또 하나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은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거 바른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뜻이 맞나?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었더니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기도는 욕심이 아닐까? 저 기도는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거 구해도 되나? 다들 뭐 고개 한번 안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나만 하는 고민 같아요.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단순한 기도를 생활화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그 기도를 하세요. 모든 일. 하나님 배고픈데요? 밥 주세요. 그 기도 하세요. 모든 일. 병 들었는데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여러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뜻 찾겠다고 하다가 기도 자체를 멈추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의심하고 멈추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꽤나 수준 높은 것처럼 교만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합니다. 귀에 꽂는 뭘 해주세요. 안 필요한 것 같아서 안 사줍니다. 구하세요. 안 사주는 응답도 갑니다. 아직은 아니야. 핸드폰을 바꿔달랍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있으면 바꿔줄게. 시간을 주기도 하고 필요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과 촉각을 기울이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일까? 부모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은 바로 주고 그렇지 않은 건 기다리게 하고 설명도 시켜주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주고, 그러니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라서 기도 자체를 멈추지 마시고 오늘 기도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다만 하나만 하세요. 단순한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는 것, 영혼을 위하는 것, 그것으로 정적인 기도든 동적인 기도든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든 타인의 영혼을 위하든 교회의 영혼을 구하든 직장의 영혼을 위하든 영혼을 위하는 것을 구하라.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제 마음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던 중에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류의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은 것 같은, 보화를 찾은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졌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졌지? 왜 이렇게 답답해졌지? 왜 이렇게 이런저런 갈등이 많지? 생각해 보니까 영혼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편에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다 내가 뭔가를 해 주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압박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무거움에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 성도를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위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좌절한 이들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 주어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 주어라. 기도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준을 단순하게 세우십시오. 많은 일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왜 올려드려?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서 기도하겠어요?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없는 그 영혼들, 지금 초대교회들, 자기를 통하여 세워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영혼들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단순해지면 돼요. 바울이 편지를 왜 씁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쓰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야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생각하다 보니까 편지를 써주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동적인 기도여도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편지가 수많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하시라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영혼을 위하시라.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하시라. 기준을 영혼을 위하시라.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하는 영혼, 가정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단순해서 언제라도 그 기도에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적인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내적 평강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적인 기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곳곳에서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동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양은 그냥 사람이 하는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혜건 목사님이 탄자니아의 그 다리 휘어진 아이들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것,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붙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붙어지기 시작하고 그 위급한 일들, 그 중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일이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누가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위하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기도 자리를 비우지 말자고요. 밤새 기도하자고요. 아멘 쏙 들어갈 줄 알았지. 이브에도 기도하고요. 다른 시간에도 기도하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뭐 잠들 수도 있고 연약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정적이고 동적인 그 기도들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십시다. 단순한 기도를 생활화하십시다. 기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뜻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영혼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도 시작하십시오.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한 것이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행동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하시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꿈꿔야 되는 것이죠. 정적인 기도든 동적인 기도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면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도 외적인 충만함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59년도에 처음으로 소련 땅을 밟게 됩니다. 그때는 관광객 비자로 들어가서 모스크바를 처음 방문했는데 공산국가 그 한복판에 들어갔으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당국의 삼엄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는 허가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스크바를 다니다가 모스크바의 레닌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 텅 빈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거대한 경기장이 주의 복음을 듣는 이들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가 할 수 있는, 공산국가 한복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언젠가는 이곳에서 그런 일이, 정적인 기도, 그리고 감동 주셨던 그 일, 그날 그곳에서 부르짖게 하는 동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그가 그날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33년 뒤에 소련이 붕괴된 직후 1992년에 빌리 그레함이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레닌 스타디움, 그곳에서 대규모 전도 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통역사가 러시아로 전달을 하는 순차 통역 방식으로 설교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록이 나와요. 현장에 있던 회중들은 통역의 시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 임재를 경험했다. 거의 동시에 함께 은혜를 받듯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영어가 들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흐름이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가 사흘 동안 총 15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집결을 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4분의 1, 약 4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개최하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또한 동적인 기도였던 거죠.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심치 마시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오히려 갈망하면서, 새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정적으로든 동적으로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 생활을 회복합시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가정도 삶도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회복해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을 가져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까지 먼저 기도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기도하지요.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준비한 예물 지금 드리지 못한 분들은 지금 함께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